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기드온은 끝까지 그 소명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면은 도대체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 이 소명을 끝까지 거절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사사의 소명을 주셨을 때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소명을 피했는가라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과 다음번 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유명한 사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그때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말씀이죠. 11절 말씀, 여기 말씀 보니까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 기계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 마당에다가 타작 기계를 설치해 놓고 타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타작 마당이라는 표현이 아주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타작 기계가 꽤 컸습니다. 이 타작 기계를 설치할 정도로 넓은 이 공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이상하게 그 밀을 타작 마당에다가 타작 기계를 설치해 놓고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1m밖에 안 되는 조그만 포도즙을 짜내는 그 통에다가 밀을 집어넣고 타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 기계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타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타작하면서 누구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4절 말씀 보면요, 미디안은 산에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란 듯이 타작 마당에다가 타작 기계를 설치하고 밀을 타작하게 되면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됩니까? 미디안이 듣게 돼요. 그러면 미디안이 또 공격을 해서 기드온의 모든 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1m밖에 안 되는 길이가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숙여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m도 안 되는 그 통에 들어가서 허리를 숙이고 쭈그려 앉아 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 자, 이 모습에서 뭘 발견합니까? 11절 말씀에서 소심하고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12절 말씀 보니 그 기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센 장수, 그 뜻입니다. 힘센 장수여, 그 뜻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염두하면은 12절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힘센 장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 사자의 말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너무 웃긴 말이죠. 특별히 사사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서 응답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함께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먼저 큰 감동과 기쁨이 밀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감격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겁니다. 대환영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조금 더 오발하면은 그 길로 동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기도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구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은요, 기도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고 왜 고통받게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 조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곳까지 구원하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디안 손에 넘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15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13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이야기했죠. 이건 상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부르신다고요? 아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힘센 장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는 정체성을 자기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한 칼에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12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그런데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다음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저리 비켜 있어, 내가 말할래. 하나님 나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기드온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도 역시 일관되게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한 정체성 때문에 자기는 사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왜 사사로서의 이 소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드온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왜 이 사사를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단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 말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11절에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게 큰 용사가 할 짓입니까? 소심하고 겁쟁이 기도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원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이인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즙 통에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타작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스러운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인지 기도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여기부터 기도원은요, 기가 팍 질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접근했으면 기도원의 마음이 좀 움직였겠죠. 그런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원에게 사사로서의 소명을 주니까는 기도원은 질려버려가지고, 하나님,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난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스 하겠습니까? 또 기도원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실제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이면서 소심하고 겁쟁인 자기에게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감히 이 앞에서 예스 하면서 그 소명에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함부로 못 들립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는 지금 13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상처감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불신을 품고 있어요. 그게 무슨 불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저 개 같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과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은 왜 그 능력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리를 미디안 손에다 갖다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쟁이인 자기에게 자기가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사 소명을 감당하라 라고 할 때 누가 그 소명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원에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명을 거절하는 이 기도원 사이에 씨름하는 모습 보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말해봅니다. 그 이름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시 한번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예, 모세입니다. 딱 오버랩 되는 인물이 모세예요. 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다가 그만 살인자 죄를 쓰고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주실 때 모세도 기도원처럼 끝까지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기도원에게 있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과거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생겨난 이 부정적인 정체성입니다. 부정적인 정체성.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과거 실패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만든 거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살인 죄인으로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진짜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40년 만에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자기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모세나 기도원에게나 똑같은 부정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과거에 경험한 그 실패나 부정적인 정체성은요, 반드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실패 경험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은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패배의식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실패는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패배의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모세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실패는 끝까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곤돌메기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곤돌메기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큰 어항에다가 곤돌메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곤돌메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놓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 곤돌메기들이 정신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한참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곤돌메기와 작은 물고기를 딱 반을 짜고 나누고 그 사이에다가 투명 유리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곤돌메기가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도 곤돌메기를 봅니다. 이 곤돌메기가 계속해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요. 무엇인가 부딪혀서 자기의 몸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다시 또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무거운 뭐가 쿵 하면서 자기 몸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 속에 이 곤돌메기에게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이쪽으로 달려들면 내가 아프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물고기에게 달려들지 않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투명 유리를 제거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뻔히 먹기 좋은 먹잇감들이 있는데도 이 곤돌메기들은요, 달려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굶어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 실패 경험으로 인한 패배의식이 물고기들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상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뿌려내려지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이게 정말 두렵습니다. 상처, 실패는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두렵냐? 그것이 우리 안에는요,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우리 안에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큰 유혹을 갖습니다. 용기를 갖고 시작합니다. 시작하다가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4번 실패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 감정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패배의식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배의식과 과거의 실패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일을 시도조차 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의욕도 모두 잊어버린 채 이 곤돌매기처럼, 그리고 기도원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의 전율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우리는 쉽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실패와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치유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우리 모두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폭행, 폭언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오래갑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사업의 실패, 과거에 떨어진 시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것 때문에 현재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 실패와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상처 때문에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처와 실패로 생긴 이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인해서 그 어떤 영적 기대감이나 삶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이 기도원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 12절,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명을 거부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토록 집요하게 기도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이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 난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이인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큰 용사라고요, 힘센 장사라고요, 그런 나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라고요. 하나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난 하지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하세요. 나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기도원,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쉬어라.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볼게. 너는 그냥 평생 포도즙 틀에서 비참하게 소심하게 겁쟁이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길로 기도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이 기도원을 설득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절하고 도망치는 기도원보다 더 집요하게 기도원을 붙잡고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원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도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기도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는요 거린이어도 괜찮습니다. 일장 무식쟁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생활이만큼 이 기도원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해서 사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원만을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신실하신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1차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정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정신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신은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고, 죄를 지은 우리가 오늘도 뻔뻔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 뜨겁게 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힘든 세상살이와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와 핍박과 절망과 상처와 열등감 속에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성도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고 알고 깨닫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기도원처럼 인생의 깊은 절망과 패배 의식에 빠져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내가 패배 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기대감도 갖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희망조차도 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맡길 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거절할 때도 찾아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조차 할 용기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기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기도원만을 향한 사랑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패배의식, 상처,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눈에 갇혀져 있는 비늘을 제거하셔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중단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뻔뻔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복되고 귀한 금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